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 구약성경 96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죄송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펴놓고 페이지 수를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6주 정도의 시간 동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거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처음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했던 이 마르틴 루터의 의미와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의미와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매우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지도 않은 인생이 의롭다고 될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을 마틴 루터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생활은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뭐가 많느냐? 죄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도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루터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무엇을 가리지도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엔 의로워질 수 없는 자신을 통하여서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터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 뭐 이 정도쯤 하면 살면 되지. 또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면 어떻고 저렇게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도하는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도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한다는 게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무리 뭐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화면에 큰 화면으로 보고 뭐 줌으로 하고 유튜브로 본다 할지라도 적응이 안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신 한 여러분들이 본당이든 비전센터이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당에서 30명 예배를 드리며 인원 제한이 있지만 또 우리 그 비전센터에 가시면 각 실마다 또 자리를 넓게 만들어 놔서 충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온라인으로 어차피 예배를 드리시는 거나 제가 생각할 땐 교회에서 그 화면을 보고 함께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나 훨씬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밑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당분간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드리면 되고 저렇게 드리면 되지 않느냐, 뭐 또 혹은 뭐 이렇게 잠깐 넘기면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의로워지려는 노력은커녕 의로움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사라진 시대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고민한 의로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 달린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 의로움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기 바쁜 내 코가 석자인 시대에도 이 문제는 결코 제쳐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일은 정말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은 칭의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칭함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6주 동안의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이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방대한 작업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딱 정리해 놓은 아주 훌륭한 참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서인데요. 여기에 제4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4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짧게 대답을 만들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한 줄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에 관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이 짧은 대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칭의에 관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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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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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결함에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결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무결하고 한 점의 더러움도 없이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도 없겠죠? 흠도 없겠죠? 조금의 틈도 없을 것이고 티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이라는 상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뭘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신다. 예,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시지만 죄는 못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없으시지? 어떻게 거룩하시지? 여러분, 그분이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교회 이전에 성막 시대에 보면 성막 안에 성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소. 성소는 뭡니까?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 장소는 거룩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에서 얘기하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 시간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시간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나 하나님이 계신 시간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공의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에 관한 화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아무리 공정을 외친다 할지라도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공정을 외친다 할지라도, 정부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많은 민간단체에서 공정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공정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어울리는 공정함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자, 그러나 에덴에 살던 최초의 사람인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타락해가 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고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국 인간은 무엇에 이르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죄는 들통나게, 탄로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형벌을 내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 가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릴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밝은 빛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추악한 죄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죄까지도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은 그 모습도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아주 찌꺼기같이 오래되어 남겨져 있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추악한 죄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죄까지도 다 들춰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코람데오가 추구하는 역사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 이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이 탄로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인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죄인임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게 삶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저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민 끝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말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내 자신 스스로에서 엄청난 고민이 일어나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로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민하며 그 고민 끝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